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한마디로 내 마음이 미어진다는 말로 설명하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미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철부지 어린 시절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 들어올리며 사랑해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향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의 줄로 끌어당기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먹여주었지만 내가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들이 배은망덕하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느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미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은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른 된다 그러죠. 결혼해서 애 키워보면 어른 됩니다. 애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랬겠지 하면서 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애를 낳아보셨으면 하느님의 마음을 읽기가 굉장히 좋고 유리합니다. 어떻게 애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면 애가 고마운 줄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마음이 미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 점심때 뭐 드셨습니까? 기억 안 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한다는 말이지요. 기억하는 방법은 뭐가 좋겠습니까?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느님의 마음은 미어지고 나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고생했는지 되새기면서 감사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 은사만 쳐다보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잠깐 십자가의 길을 볼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1초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 재판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고 억울한 재판인데 예수님과 성모님은 침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십니다. 의인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세상이 받을 천벌을 치워버리고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 성모님의 삶, 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 한국 순교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잘못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도 이 고통 속에 하느님께서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입니다. 그때가 죄 없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고통을 바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왜 예수님께, 성모님께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사람을 살리는데 큰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왜 하고 하느님께 따지고 들기보다는 예수님의 고통에 얹어서 하느님 아버지께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고통들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내가 억울하다는 걸 따져버리면 그 공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보다도 억울한 고통 속에서 침묵으로 봉헌하는 것이 진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고백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고통을 바치려고 하는데 일처이처 같이 보십시오. 너무 심한 판결이 났습니다. 두들겨 패라 해도 억울한 일인데 십자가형이 선언이 됩니다. 정작 판결을 올바로 내려야 될 빌라도는 나 몰라라 하면서 손 씻어버립니다. 나를 못 박아 죽게 할 무거운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실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양떼가 영원한 지옥불을 면하고 천국으로 양떼들을 보내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사하여 주려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성심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관의 고통,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고 다음으로는 무관심한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나는 내 관심 있는 것만 관심 가집니다. 그게 하느님에게 더 큰 고통을 드리면서 마음이 미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새기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미어지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느님은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이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예쁜 말로 하느님 마음을 치료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그분 마음을 덜 아프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에게 기쁨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미어진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해드리고 사랑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걸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미어진다. 오늘 복음에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불신과 무관심으로 멸망을 선택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미어지시는 하느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오늘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